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서가 두 개가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자세히 보면 같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마태복음은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고지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뜨거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남자와도 관계가 없었는데 임신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역사이지만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화 또는 허구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에 영국 BBC 방송에서 방송된 더 버진 메리라는 다큐멘터리에 글이 실렸습니다. 내용인즉 이래요. 다수의 신학자와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유대 사학자들이 고증을 거쳐서 기원 전후의 팔레스타인의 생활 양식에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접근을 마리아의 실체적인 모습에다 적용을 시켜본 다큐였습니다. 결론은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나이가 대충 10대였을 것이라는 추론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0대의 어린 여성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당시의 결혼 풍습도 지금처럼 연애의 결혼이 아니라 매매혼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그들이 내렸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후세에 조작된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하다 보니까 빚어진 엄청난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결혼은 연애 결혼보다 양가 부모들이 만나 양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었습니다. 랍비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할 나이, 자녀가 동의할 나이가 지난 나이로 남자는 13살, 그리고 여자는 12살이 랍비의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결혼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결혼의 최종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었고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 기간을 가지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약혼 기간 중에 남자는 집을 장만하는데 애를 쓰도록 했고 여자는 순결을 지키는 일에 애쓰도록 하기 위해서 약혼 기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사실 잠자리만 같이 안 했을 뿐이지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돌로 내침을 당하는 강한 벌이 적용되었는데 마리아는 충분히
이 법에 적용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종이 축복의 길이 되었고 영광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면 무엇이 전제되었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그가 입었다는 것일까요? 31절에 이어서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는데 이것은 아들을 잉태한다는 은혜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게 되는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도 당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누가는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당황 그 자체였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당황스러운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고 그 낳을 아들의 이름도 예수라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정해주고 있고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우면 이 말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34절 아닙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 그대로 남자를 모른다는 나는 처녀입니다. 그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나는 내 나이가 10대라는 얘기인데 갑자기 나타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이 말을 천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대인 마리아가 아예 대놓고 자기 자신이 동정녀가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그런 주장을 했다고 마리아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소개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는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그에 대한 특별한 기록도 큰 기록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누구의 자손이고 지금이 헤롯의 때이니까 사가랴처럼 의인이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그 자체도 기록이 없습니다. 있다면 단지 26절에 나오는 그가 사는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10대 소녀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 이 혈통이라는 기록은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녀에게는 어떤 기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무런 조건도
어떤 특별한 노력도 어떤 공로도 없었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 아닙니까? 즉 자신이 애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됨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창세전에 예정하심과 택정함이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택정함이 용서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십자가라는 사실이고, 이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31절에서 33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실현을 위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위해 오신다는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정하시고 택정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크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디 출신으로 오신다는 것일까요? 바로 이 보잘것없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출신이 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중심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대 땅의 수도도 아닙니다. 겨우 변방에 있는 갈릴리의 가장 외딴 마을이고 어쩌면요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오는 후미진 이곳에 주님이 이곳의 출신으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주님이 이곳의 출신으로 오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였던 곳이 이곳이에요. 이런 곳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곳이 성지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종교적 의미를 지닌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신다는 것인가요? 아시다시피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추앙하기는커녕 율법주의의 외식에 맞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조롱하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함을 선슴지 않는다며 아예 죽이려고 했던 이 나사렛인데, 주님이 이 나사렛 출신으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주님이 이곳으로 오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왜 이곳으로 오신지 그 답을 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나사렛으로 오셔야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겸손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의 장소가 바로 이 나사렛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소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하신 규범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꺼이 하늘 보좌의 그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채 종의 자리로 오신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규범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비천한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나사렛이고 겸손의 장소인 이곳으로 오셨다는 것. 이 생각밖에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34절로 돌아가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말한 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일어날 임신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왜 하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리 천사를 통해 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에 그의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믿음이 전제되어 있으면 당연히 역사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 BBC 방송의 다큐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이 어떻게 선언되고 있고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35절에서 36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선포한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 할머니도 선지자를 잉태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너 마리아도, 아니 10대 소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면 죽은 죄인이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성령의 살리시는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리매김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요, 교회를 처음 나갈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갔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빵 준다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빵을 줄 때 그 빵만 먹은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빵이 탐해놨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나요? 교회를 다녔어요. 계속 다녔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38절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38절의 말씀 그대로 이 말을 하자마자 천사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 떠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요,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은 결국 선포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기대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흥분시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사렛이라는 아주 볼품없는 작은 마을, 어쩌면 많이 살아야 겨우 20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볼품없는 동네로, 아니 나다나엘의 그 빈정거림의 입놀림의 장소였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직접 이 세상으로 침입하셨는데 그 침입하셨던 그 장소 나사렛이고,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태어나심에 대한 고지가 오늘 본문이고요. 이렇게 자신의 비천함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가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이런 영광을 주심에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의 실현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46절에서 50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만간 곧 결혼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결혼 날짜까지 잡아둔 약혼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처녀에게 임한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이 일을 그가 순종하였잖아요. 그가 순종함으로 축복의 열쇠가 되었다는 임마누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내용이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구원하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자 그분이 이렇게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은혜로답니다. 그래서 은혜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면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가 됐는지,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